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은 여러분 어떤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기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적으로 저는 조용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가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뭔가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조용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저는 좀 그렇게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거 맞습니까? 방금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이후에 어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적셔지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지금 실상을 한번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답답한 그런 메마른 형식적이고 판에 박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인색하시는 걸까? 제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미리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짐없이, 초신자들 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것도 대부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입버릇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것을 안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생각이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사적인 것은 아닐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들, 선지자들, 몇 사람들, 쓰임받은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것이 아닐까? 나같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받지 못하는, 안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준비해 주고 싶어. 못 주어서 안달인데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시지 않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어서 아주 마음이 급하십니다. 빨리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왜 성령을 이렇게 갈급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에, 성령 충만을 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 주신다면,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묻듯이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준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영적인 표대를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그것은 어떤 액세서리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또 분명하게 명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틀림없이 구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원하는데 기도를 제목을 쓸 때마다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물음표도 이것이 말씀에 대한 물음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구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길게 보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일상 가운데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지만 왜 안 주시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이따금씩요. 예.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이요. 생각날 때요. 물어보면 네. 부흥회 때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모한 것 같습니다.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면 나도 충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사모를 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1년 중에 과연 몇 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암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암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시간마다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자나깨나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강력한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집이 무슨 일 문제로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에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CEO라면 부도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무릎이 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할까?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복절 기념 예배 드리면서 2번 제가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몇 주째 신문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해지는지 몰라요. 탄식이 터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나라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니까 예배하는 중에, 그냥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울컥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늘 마음의 아픔으로 몇 주간을 살았더니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갈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체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 그만이지 성령 자체를 내가 구하거나 충만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어내면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달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우리 자식 대학 보내달라고 1년 내내 그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가, 간절한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제목을 쓸 때마다 그것을 기록했다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자나깨나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금방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나에게 답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간절히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 받는 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은사를 받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런 증거들이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기도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체험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라는 것은 그 본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에게 왕 되시는 것, 그리고 온전한 주관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우리 주님으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저 보조일 뿐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성공을 구하고 전학을 구하고 결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어떤 체험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응답받는 것을 원하지 주님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황이 단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조차도 다 평안하게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에 몸은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면 그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은 자연히 나타나는 증거이고 현상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일의 하나님을 월요일의 하나님으로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끄덕끄덕합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는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이죠. 주일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죄로 마구 달려갑니다. 실족합니다.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즐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 한 주간 시간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간증거리가 아마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증거들이 마구마구 쏟아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체험이 있고 없고,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그것에 분별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내게 무슨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섭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놀라운 기사들,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한가운데는 어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 반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떠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름 없는 종들은 그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다 뛰어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잔치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는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 고집을 피우려고 했다, 그러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에게 약을 발라주든지 나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든지 그래야지, 무슨 요단강에 우리 아람 땅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그날 주제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 성경 공부를 한창 진행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꺼내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라니까 다 꺼내보았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그렇다 치고 지갑을 다 꺼내놓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지갑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인 만큼 그들이 답이 일단 정해졌잖아요. 이거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공부하는 한 10명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지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2명만 뭔가 좀 불편해가지고 망설이면서 말을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았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지갑에 돈을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좀 작게 가져올 걸, 그러면 기분 좋게, 여러분 지하철에서 뭔가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딱 뭐 잔돈이 있으면 딱 기분 좋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나오면 심란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표정이 안 좋아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통장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통장 누구 것입니까?
통장에 그거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심각해가지고 두 사람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멋쩍은 웃음만 띠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좋겠는데 또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문서, 땅 문서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색이 돼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난데없이 그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 대답하면 안 되지. 그런 표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가진 너의 소유가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우물쭈물하고 순종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진짜 이거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 가지고 싶었다면 내 허락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시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울고 불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고집 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작정하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마음먹으면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그죠? 우리 생각 따위 우리의 허락 따위 필요 없는 분인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그것이 누구 것이냐고 왜 물어보실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임의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거 임의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한날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훅 불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의로 가져가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막 억지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프로그램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어요. 시험에 빠질 일도 없어요. 죄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미 다 결정나 있고 저절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전도하고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도록 로봇처럼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삭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졌어요. 그런데 이삭을 품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삭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멋지게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가, 이 테스트를 다 끝내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함께 봅시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트를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칫 잘못 고백했다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진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부러워서 뺏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라도 다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예비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초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뺏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선택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멸하라, 전부 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멸하고 일부는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에 변명을 둘러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10계명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쩌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쭐우쭐하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청년,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만큼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나는 순종합니다. 선택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가려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헌신, 희생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걷어차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순종입니까?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일일 뿐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수준에 있냐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마음에 맞는 것은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세에
두 가지 부흥의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부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부흥일 것이다. 어느 한편에 반드시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든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든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영향권 안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면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무너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죄에 빠르게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주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음 주에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